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8편의 제목입니다. 말씀이 짧죠. 근데 제목은 가장 긴 제목입니다. 우리 시편 18편의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우리 성경은 우리 성경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은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원문에는 원래 1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우리 성경의 1절은 원래 2절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얼마나 친절하고요, 얼마나 그 핵심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을 짚어주는데 애를 썼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원문의 뜻을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독일어 성경도, 제일 먼저 번역된 독일어 성경도, 라틴어도, 그리고 영어 성경도 원문의 뜻을 다 못 담아요. 근데 그들이 담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 담겨져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번역이 정말 잘된 성경이 한글 성경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뜻을 위해서, 그냥 문자로만 봤던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원문으로 더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고, 강의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건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열어놓으면요, 모든 것이 쓸모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말씀 가운데에서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능력의 자리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시편 18편의 제목이 굉장히 길죠. 성경에서 제일 긴 제목입니다. 제일 긴 제목인데, 제목이라고 하기엔 너무 길죠. 근데 이 제목이 너무 긴데 그렇게 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그것만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서 지금 점이 찍혀 있잖아요. 대부분 다른 시편을 보면 딱 거기까지가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계속 기록해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좀 설명을, 말씀의 뜻을 전해드리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에 담겨져 있는 원문으로는 레 에벳 예후와 레 다위드라는 말이에요. 레 에벳 예후와 레 다위드. 레 다위드가 바로 다윗의 시라는 뜻이거든요. 레 다위드가 다윗. 그래서 그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가 누구의 시냐? 다윗의 시죠. 근데 누구의 종이냐? 이렇게 물고 질문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레 에베드 예후와라는 말이 여호와의 종이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이 레 에베드, 여러분 예후와는 잘 아시고요. 그 레 에베드라는 말이요, 종인데 아주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종, 성경의 여러 말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신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고 그가 바로 이 시를 썼어요.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몇 명에게 지목을 해요. 지목을 하는데, 말씀에서 보시면 먼저 신명기 34장 5절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요? 모세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여호수아 24장 29절. 이미 제목에도 나오네요. 그렇죠?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00세에 죽음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공통점이 있네요. 무슨 공통점이에요? 두 사람의 사역이 끝마쳐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보이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증거를 본 사람들이죠.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 신학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언약적인 측면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성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그러니까는 구속이라는 말은 사실 이런 분들한테 어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들을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한 자들. 예수님을 예표한 자들이다 보니까 이사야서 52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구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존귀하게 되리라. 누가요? 그 사람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한 자들, 예수님만이 존귀하신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존귀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예표한 자들, 그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에게, 그들에게 존귀하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것은, 이사야 말씀은 구약이죠. 우리는 신약을 지나와서 십자가를 지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그 십자가를 믿는 이들이 이들과 같이 하는 말,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목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 의미가 레 에벳 예후와 레 다위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아멘 하셔도 돼요.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니 일주일은 아니었죠, 며칠 동안 묵상을 했어요. 어린아이만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기도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특별 은총이라고 하죠. 성경이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면 지구에 같이 숨을 쉬며 살지요. 호흡을 하고 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고기를 잡아 먹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 말씀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총 가운데 세움받게 하신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특별 은총의 자리에 세움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은총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잊지 마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 많이 암송하신 그 장로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장로님은요 하루에 50절 정도 암송을 하신대요. 그래서 조깅은 못하고 직장 다니니까, 그래서 저녁에 직장 끝나고 와서 시간이 가능하면 이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달리는데 그 시간이 본인은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래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전도법 따로 필요 없다고. 왜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응대할 수 있는 말씀을 내가 다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말씀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 청년들이랑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 거기에 맞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암송을 해서 그 말씀만 그대로 몇 장 몇 절 누구 말씀 어디 말씀 이렇게 얘기만 해줬대요. 그랬더니 한 10분인가 20분 얘기하고 났는데 청년이 그러더래요. 장로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 주에 어디 교회 나왔대요.
못 알아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알아듣습니다. 못 깨달을 것 같으세요? 깨닫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십니다. 전도법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죠. 제가 지난번에 조금 실질적인 걸 말씀드렸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면 된다고. 그렇죠? 정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다고. 오늘 새벽에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요,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을 했어요. 주님 사랑해요. 이게 사랑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서 저도 모르게요, 진짜 오늘 새벽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을 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작지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모르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총이 있는데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과거 성직자들, 특히 중세 때 사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 오만과 아집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심했어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조차도 길거리 넘어지게 만들었고, 그리고요, 글을 보는 거, 그리고 내용을 듣는 거로만 만족하는 것에 세뇌를 시켜버렸어요. 들었으니까 아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믿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이. 그 신부님들,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노만 칼라 있죠? 신부님들이 하얀 거 이렇게 있는 거, 이게 권위주의의 상징이에요. 사제들만 입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지나가면 다들 자리를 비키고 길을 비켜주고 머리를 숙였던 거예요. 그 옷을 입은 권위를 그들은 어깨에다 힘을 주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현대 어떤 목사님들은요, 강대상에 올라올 때 양복을 안 입고 올라오시는 분도 계세요. 왜? 나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도 그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어떤 목사님 그거 따라했다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감히 어디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겁니다. 예의상으로 깨끗이 차려입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옷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권위를 따진다라면 이미 그거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또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건, 오만이라는 것과 아집이라는 말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눈에 띄길래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오만이 뭡니까? 그런 거잖아요. 방자고 잘난 척하면서 건방진 게 오만이잖아요. 아집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좁은 소견을 가지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만과 아집은 없는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건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고민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좁은 소견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지 우리는 또 고민해야 돼요. 나 이건 못 버려. 나 이것만은 안 돼. 그러면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로 가지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킨 분들도 있습니다. 왜 내게 맞아요? 주님께 맞죠. 그렇죠? 우리가 수요예배 때 그 성직과 규례라는 제목으로 지난 수요일 때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이 세속적인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들이 뿌리내려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찾지 못하면, 찾을 수도 없지만 사실은, 왜요? 말씀 안 보면 못 찾아요. 기도 안 하면 못 찾아요. 제가 가끔 희한할 정도로 재밌다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듣는 분이 있으니까, 당신이라는 표현 가지고 전에 있던 교회도 엄청 그걸 가지고 힘들게 한 분이 있었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얘기하냐고. 예,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울 때 당신이라고 싸우니까 욕 같죠. 당신이라는 말은 최상급입니다. 존칭이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심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해시켜드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니 집사님 가끔 가다가 아버지 얘기할 때 아버지에 대해서 당신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안 해요? 있어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안 따지셨어요. 미리 그걸 얘기할 걸. 저도 생각이 안 나서 그 얘기를 못했죠. 설명하다 나온 게 그거였죠. 예, 우리는 말 한마디 가지고도요, 어떨 때는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께 이상한 건지 잘못된 건지 옳은 건지는 우리가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뭘 하라 하셨어요?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새롭게 하지 않으면 구습을 따라간단 말이죠. 근데 그 구습이 세속적인 것이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인간 중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말을 신학자들이 한 거예요. 왜요? 겸손이 앞서야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그 뜻을 따라갈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한 말,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제대로 보신 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이 보세요. 아직은 그것이 많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가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알잖아요. 말씀 가운데 고난 있을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양하라는 말씀 주셨죠. 다윗은요, 여러분, 그가 목동일 때 제일 즐거운 찬양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양들을 치고 보호하는 자신의 모습, 양을 공격하는데 돌팔매로 곰과 사자를 갖다가 물리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대견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지혜의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를 불러주셨을 때에, 그렇죠? 기름을 부음받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의 예표로서 세움받는 그 순간이 시작한 때부터 주님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중년에 지나도록 그들의 교회에게는 고난과 역경은 연속이었어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당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다윗이 미움을 받은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주석에서 이 세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세상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사단의 지배 아래 죄와 사망의 올가미에 사로잡혀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눈먼 자들로 그들은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그곳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게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하는 또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에요. 안 돼요. 꼭 뭘 하고 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문제만 자꾸 짚고 넘어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거나 발전적인 거나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가 성도를 미워한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뇌돼 버렸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니까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경쟁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니까 이제는 싸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 다윗이 미움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사울은 악신으로 고통받는 자였죠. 그가 악신으로 고통받는 자라고 한다면 그를 지배하는 건 사단이었어요. 사단이 누가 제일 싫어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미운 거예요. 왜요? 그를 보고 있으면 내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옳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울 다 알고 있었어요. 사울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으면 너의 왕위가 굳건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선지자가 와서 얘기할 때도 사울은요 선지자 말 안 들었어요. 자기 고집 피웠어요. 힘, 권력, 힘의 논리를 따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몸도 아담하고 싸움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나갈 때마다 승리하거든요. 근데 그 승리를 다윗은 항상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울이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제가 잘 되게 하는 거야, 하시는 거야. 누구랑 똑같아요? 가인과 아벨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이 미워하면이라는 말, 여러분 이 미세이라고 하는 미워하다라는 말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왜 미워하냐면 사실에 근거한 미움이란 뜻이 있어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한 겁니다. 자신들 잘못된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중요했어요? 돈이 중요했어요. 권력이 중요했어요. 명예가 중요했어요. 자신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중요했어요. 왜? 그 옷을 입고 다녀야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거든요. 세상의 오만과 아집, 그 사실이 드러날 때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고 하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이제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때 두 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하는데, 자신이 옳다고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고집, 집착을 버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죠?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밖에 안 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도 그러면 구원 못 받아. 구원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만약에 그 말대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세상의 기준과 이치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안 돼요. 안 내려놔줘요. 절대로 못 내려놔요.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위장하고 계속 숨기기에만 급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던 겁니다. 미세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워하다는 말, 이 말에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뭐냐면 미워서 배척하다, 미워서 박해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이 드러나는 게 미운데 사실이 드러나니까 미워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든 제거해야 돼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자유롭거든요. 그가 없으면 내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전쟁에서 권력가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저 북한에 김일성부터 시작된 그 대가요, 거기 세워진 자들마다 그 형제들은 다 숙청했습니다. 피 비린내 날 정도로 숙청을 했어요. 자식까지 다 죽였답니다. 그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김정은이, 저 사람이 또 대를 이어 누군가를 세우게 되잖아요. 또 피해 숙청은 또 시작돼요. 그 전에 종전이 됐으면 좋겠고 진짜 통일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부락별로 전쟁이 심각해서 지금도 피비린내라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기도해 주세요. 그곳에서 지금 그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이들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신에 대한 깊은 적개심까지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기록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증명을 스스로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이미 세상의 이치와 기준은 그들에게 신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먼저 된 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찬양하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말이 이어져 있죠. 이 마무나체아으,
마무나체아흐라는 것이 영장으로 돌린 노래, 옛날 성경은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여기서는 인도자를 따라 드리는 노래라고 돼 있죠. 이 찬양이라는 게 무슨 찬양이냐면 마음의 중심과 전심과 온 힘을 다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이 마무나체아흐라는 말이 다윗의 시, 특별히 세운 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성심껏 진실되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찬양대, 실력 있는 찬양대, 좋은 악기, 비싼 악기, 좋은 분위기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 자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늘 제목 하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신 날에 그는 그렇게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것이 완료형보다 계속 진행형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이전부터 먼저 믿었고, 먼저 기도했고, 먼저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 이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찬양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건져주신 그날에도 다윗은 노래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날에도 응답받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항상 구했고 이루어지는 날에도 항상 똑같이 그렇게 찬양했다. 사실은 기뻤겠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찌들려가지고 그래도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다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기쁘게 했죠. 그러나 그 찬양의 중심은 항상 같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건져주시는 날, 나찰이라는 말인데요, 이 건져주시는 날에 이 나찰이라는 구원의 말이 이런 뜻이에요. 고난과 역경이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건져주시는 날, 고난과 역경의 초점이 그날에 맞춰져 있다. 어떤 날이요? 나찰,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모든 삶이 맞춰져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역경은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무서운 말씀 하나 우리 인용한 거 보실까요? 아모스서 말씀인데요, 소선지서죠, 선지서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잘 보세요. 내용이 좀 특이하죠. 이 말씀을 풀어드리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이라는 것은 사자에게 양이 잡혀 먹었어요. 잡혀 먹었는데 뭐만 남았다고요? 두 다리하고 귀 조각만 남은 거예요. 근데 목자의 손에 지금 뭐가 들려져 있어요? 두 다리와 귀 조각이 들려져 있어요. 이 두 다리와 귀 조각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신 자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사단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기고 죽임을 당해도 그 손에 건지심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60억 인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 지가 1억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또 밑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이라. 침상 모서리, 그 침상에 있는 거예요. 어디요? 사마리아,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침상.
그리고 여기서 걸상방석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재밌는 표현인데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걸상에 쓰는 방석 있잖아요. 있는 집들은요, 걸상에 쓰는 방석들은 굉장히 귀한 천으로 썼답니다. 그것도 부의 상징이죠. 거기에 걸터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두 번의 건져냄을 말씀하시죠. 누가 건져냄을 당하죠? 받죠?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죠? 오늘 이미 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과 같이 끝까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끝까지 그 사명과 믿음과 그 뜻 가운데, 보세요. 오늘 제목에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오전의 말씀처럼 이제는 확실하게 온전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신앙이 어려서 그런 것 때문이다. 그래서 어른이 다시 도와주고 밀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보이는 이가 여러분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믿음에 세움받은 자가 다윗이었어요. 다윗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에 도망도 많이 다녔어요. 시편 18편 제목에 나타난 이 다윗의 고백, 이제 1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길지요.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나누게 될 텐데, 그 놀라운 고백이 무엇인지 기대하면서요, 그 고백에 나타난 은혜를 우리 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고통을 받지만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돌아보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